예, 사도행전 11장을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혹시 느끼시겠지만은, 성경을 어느 책을 강의하든지 간에 성경을 해석하는 쪽, 즉, 지식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이제 복음적인 해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메시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 메시지를 찾고 메시지를 나의 것을 만들고 또 메시지를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우리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우리가 해석에 치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가급적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문적 접근보다는 복음적 접근, 메시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식으로 저는 강의를 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항상 그런 그 방식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고 가장 먼저 사역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했었죠. 안디옥 교회는 아주 초대교회의 대단히 유명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자, 소재의 첫 번째는 이방인 구원의 문제, 두 번째 핍박은 축복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 안디옥 교회와 바울, 네 번째 구금도 필요하다. 헌금적 차원에서 이렇게 소재를 정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안디옥 교회 시작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서두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다녀왔죠.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고넬료 가정에서 가정 부흥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본부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걸 일단 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서 아직은 그들에게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런 사실에 관하여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때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본부에 돌아가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어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왜 그들과 함께 먹고 어울렸느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죠. 현재 우리로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라고 했는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 좀 전했다고 해서 그걸 좀 혼날 일도 아니고 다툴 일도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다퉜다.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비를 자꾸 거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환상을 받고 천사가 왔고, 그리고 고넬료 입장도 고려하고, 고넬료도 환상 봤다고 부르고 가서 집을 찾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와 선물들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그 많은 성도들은 모두 다 유대인 아닙니까? 물론 개종한 유대인도 있지만 다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여전히 구약 시대의 그런 규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구약의 규례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대로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대의 습관이나 규례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조차도 그 복음과 그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이 있어서 아직 확실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에 대한 지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조차를 가지고 지금 다툼이 일고 시비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조차도 아직은 이 복음과 유대 율법과의 정확한 그 분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구약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잘 알고 있죠. 구별을 알고 있지만 현재 이제 그 유대인들 현재 이 성경 사도행전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그 사도를 포함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직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기도 전이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조차도 아직은 그들 손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도 물론 없죠. 여전히 아직 구약 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도 여전히 구약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돼야만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현재 어쨌든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사도들,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사도들조차도 복음적인 어떤 입장, 복음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부족하고 또 삶 속에서 적용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규례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 전이라는 거죠. 그 상태, 어떤 과도기, 전환기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애매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 현재 지금 사도행전 11장의 상황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말씀을 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큰 문제냐 좋은 일이지. 하지만 당시에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걸 설명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이름의 휴게를 주셨다 말은 했지만 그건 일부의 사람들이 그 정도를 이해하는 정도. 앞으로 우리가 더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타고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리포트를 하잖아요. 보고하는데도 그조차도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현장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함께 듣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느끼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성경의 속에 주인공이 우리가 될 때 성경이 빨리 이해가 되죠. 두 번째 핍박의 부분 가져옴. 19절을 보니까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렇죠? 여전히 19절에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즉 성도들이 멀리 흩어졌는데 흩어져 베니게, 키프로스, 안디옥 그쪽이면 다 이방인들이 지역이잖아요. 팔레스틴이 아니거든요. 거기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유대인들에만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 즉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부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즉 아람어나 히브리 말을 하지 않는 이방인들 즉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방인들의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핍박이 오히려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지금 11장 19절, 20절, 21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께서는 핍박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 하여금 할 수 없이 밖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흩어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죠. 자, 세 번째 안디옥 교회와 바울. 그때 이 일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귀에 들어가며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까지 갑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죠. 안디옥은 선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때 처음으로 크리스천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런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그러다가 핍박으로 인하여 밖으로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며,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교회가 형성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안디옥에는 이방인 중심의 예루살렘 못지않은 그런 중심적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요,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의 모든 지역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안디옥 교회가 또 다른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이방 지역의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1차 선교사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구호금이 필요하다. 구호금도 필요하다. 이 구호금은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구호금이다, 그죠?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지라. 즉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구호금을 보내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 세상에 큰 흉년이 된다, 그런 예언을 아가보라는 사람이 했고, 또 예루살렘에 많이 어려움이 발생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구호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서로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부자 교회가 있고 또 가난한 교회가 있잖아요. 부유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돕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처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즉 핍박은 두 번째 축복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핍박은 축복이에요. 핍박이 없이 너무나 형통하면 세속화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신앙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내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되고 성숙하고 영적인 싸움을 전개해가면서 내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편하면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처음 인연을 맺고 드디어 바울이 안디옥에서 발을 디디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교회 간에 구호금이 필요하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이 LA에는 참 그 노숙자, 홈리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참 문제도 많이 발생하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돕기도 하지만 교인의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은 더욱 가치 있는 일이죠.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함께 공부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